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석서로 조망한 성경 강의 팔복 특강 7번째로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마음이 의미하는 것과 청결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앞서 살펴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고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또 우리의 죄를 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이 기업의 궁극적인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는 사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은총을 더더욱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마음이 청결함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마음은 헬라어의 카르디아로 신체적인 중심기관으로 비유적으로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레밥으로 가슴을 뜻하는데 비유적으로는 사고, 윤리적 행위의 원천, 즉 인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이 청결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에 대한 성경의 우리 가르침을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격이 선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악했을 때는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성경은 지, 정, 의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기뻐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을 죄로 인해서 잃었는데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청결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청결함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로 깨끗함, 거룩 등을 의미합니다.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즉 마음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계는 거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끗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로 3절을 봅시다.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청결케 한 거룩하게 하심을 더욱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을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이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의 역사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은혜를 참되게 나누게 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긍휼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나의 내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됨으로 이것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나를 오히려 우리 내적으로 증명하고 확신을 갖게 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사명에서 일어나는 거여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일하라 하시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복의 역사가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복, 이걸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4절을 봅시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듭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알게 하십니다. 이는 항상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복음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나눴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동시에 성경은 또 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란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야고보서 4장 8절을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섬김의 대상이 됐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도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위선, 외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죠.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을 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자기는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외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경건이 증명되고 인정받는 걸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마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한 순종이 없고 오직 자기의 주도권적인 자기 생각만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팔복에서도 드러나고 십계명에서 드러났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자랑하는 것, 이런 복을 누렸다는 걸로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오히려 증명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곧아지는 거거든요. 자기 면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을 봅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증거예요. 오히려 개들처럼 싸우고 행악하는 자들을 지지하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라도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받은 상, 하나님을 복고시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쁜 일이고 내 삶의 원동력이고 내 삶의 내용이고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것이 확대되기를,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 너굴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이루시길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네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확실하죠. 시편 119편 18절을 봅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야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망이 성취되는 소감형을 가르쳐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임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0절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천사들도 보기를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시다.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확장되어 왔는지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7절을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지막의 승리의 역사,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보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정리해 준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연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세상의 삶,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항상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된 복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그의 거룩하심의 은혜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얘기하는 믿음의 확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 거룩함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를 내가 계속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상태적인 선언에 의해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된 관념에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된 거, 이 거룩하심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 팔복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은 본말이 전도돼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걸 해야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 이게 조건으로 받아들여. 근데 이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연약함과 그 연약함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자기 개발적인 방법이고 윤리적인 세상의 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본말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 됐고 이 능력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능력이 너무나 넘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능력이 넘침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내 스스로도 확인하면서 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봉사가 즐거우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을 감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복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팔복이란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기도를 정리해 봅시다. 마음, 인격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거룩한 모임에 나가며 예배로 초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초대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는 영적 안목을 지니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이 복을 더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천국에서 볼 때까지 우리를 구속사의 일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